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꿈을 가지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이들끼리 이런 말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이제 망했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눈에 비추어진 이 나라의 모습이 절망적이라는 말이 아닐런지요. 며칠 전 KBS에서 더 충격적인 다큐 스페셜을 보았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2012년 지구 종말에 관한 서적 논문들이 8,000편 이상이 쏟아져 나왔다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감사하게도 기독교 쪽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 그다지 크게 동요되지 않기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 다큐에 나왔던 몇몇 인물들은 제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특정한 날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산에서 기도하며 휴거를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시르에 빠져 산을 내려오던 어느 목사님의 모습과 20대 청년이 2012년 종말론을 연구하며 집에만 틀어박힌 채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거의 집밥 출입을 또 하지 않으며 삐쩍 마른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세상 종말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2012년 종말론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PD는 그렇게 종말론이 들풀처럼 번지는 원인이 점점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져서 현실 도피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법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릴 때는 예외 없이 살기가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몇 년 전 제 친구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참석하며 느꼈던 감정이 그 목사님이 부럽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저 목사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겠구나. 그것이 은근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은 상대적으로 제 삶이 그만큼 고되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서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월 말로 910조 원이라고 합니다. 1인당으로 해도 엄청나게 큰 빚을 국민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드 빚에 눌려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120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반갑게 들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부담감으로, 두려움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온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고해요, 인생은 일엽편지와 같다. 욥기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한부 종말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서 통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러한 통곡이 없으신지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러한 눈물이 고여있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이런 통곡과 눈물 속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꾸며 설령 꿈을 꾸었던들 어떻게 그 꿈을 제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기구에도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싶을
그런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나인이란 성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한때는 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장동건 같은 멋진 남자를 만나서 현빈 같은 아들을 낳아 저 푸른 초원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을 살고 싶었겠지요. 그녀의 결혼식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깔깔깔깔 웃으며 모든 사람들의 입에 한박 웃음꽃이 핀 채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여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꿈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죽은 것입니다. 한자어의 지압이 부자를 보면 하늘 천자 위에 머리가 났다 하여 남편은 하늘 위의 존재다라는 그런 은어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지아비가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여인에게는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현빈 같은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들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 장성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너가 컸으니까 이제는 나의 고생은 다 끝났겠구나. 이제는 너가 나를 돌보아 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그 여인은 지금 독자를 잃었습니다. 독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태어났다. 무녀 동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통곡,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절함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런 그냥 이빨린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울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며 그 아들의 시신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그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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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살아남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꿈도 다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사건 이후에 그날 밤 그 여인이 되씹었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날 밤, 아니 그의 평생에 그때 그 순간을 얼마나 감사하였을까요? 그날 그 장례 행렬이 다른 길을 택하였더라면 주님을 못 만났을 텐데 그러면 내 아들이 어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날 장례 행렬이 1시간만 일찍 출발했더라도 주님을 못 만났을 텐데 만약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설령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냥 외면해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찔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여인을 붙들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못 들고 있는데 어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할아버지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너무 참 훌륭하세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까?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개면쩍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옛날에는 저도 많았는데 다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미움은 이웃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조차도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지성, 전능성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장례 행렬이 지나갈 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이었던, 아무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과부된 것도 불쌍히 여기셨고 더구나 독자를 잃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불쌍한 사람을 다 도우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이 여인만을 사랑하셨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메어 달려 애거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엉엉 울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요?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하찮은 자를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실까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랑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쉬운 부탁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의 표를 받아 뽑힌 대통령을 향해서도, 아니 구청장을 향해서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함부로 요구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송구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살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간질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문둥병 걸린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기도는 못해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을 바친 사랑,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여기신 줄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또한 우리를 지으신 후에 기가 막히게 멋있게 지으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멋있게, 정말 멋지게 뛰어나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2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십니다.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그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죽은 자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주님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실 때 다른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직접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것, 장품을 씻었다든지 손에서 파란불이 나와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천지창조라는 그 거대한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말씀하시니까 나뉘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하나로 모이라.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되었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그 내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창조 역사에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이렇게 동격으로 할 정도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죽은 지 사흘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마른 뼈의 무더기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돌아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 그리고 구약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이란 말이지요.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짜내어 만들어진 인간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능력을 가진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는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실망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좌절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냥 이대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으셨는가요? 우리가 만약 그냥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도 그렇게 들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목소리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시는가요? 주님께서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혹시 여러분 세상의 슬픔이 너무 커서, 여러분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그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돌보아 주셨는가요? 자신을 바치기까지,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때, 하나님과 원수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그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한 방울의 물까지도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것,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깨닫도록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성령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성령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댁에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여처럼 강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강하게 역사해서 여러분 중에 방언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종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까지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면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참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꿈을 위한 동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을까를 질문하였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자꾸 기승을 부립니다. 1999년도에 있었고 1998년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한부 종말론들이 왜 자꾸 기승을 부릴까요? 너무 살기 힘들어지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지금 계속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고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과학은 발달하고 의학은 발달하고 먹을 것은 점점 많아진다고 하지만 살기는 점점 힘들다고 말할 수뿐이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낙심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좌절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낙심해라, 낙심해라, 낙심해라. 좌절해라, 좌절해라, 좌절해라. 꿈이 없다, 꿈이 없다, 꿈이 없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동력, 예수 소망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꿈을 꾸시고 주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꿈을 위한 동력 예수 소망,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울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에 계신지요? 어떤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